오늘 제목을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잡았습니다. 본문에는 성령으로 기쁨이 나오는데 그 원문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잡히면은 그냥 총살입니다. 사형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 2명이 길을 가는데 독일군 비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통행증이 있고 한 사람은 통행증이 없어요. 통행증이 없는 사람이 가다가 잡히면 바로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2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막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비밀 경찰이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결국은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검사를 했더니만 이 사람은 통행증이 있어요. 통행증 없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행증 있는 사람이 자기가 도망감으로 경찰의 시선을 끌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줬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흩어져 사는 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당시 BC 722년 또 남유대가 멸망한 586년 BC 586년 이때부터 흩어져 살았어요. 근처로부터 끝 세계 전국을 전 세계를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랑민족입니다.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이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재산을 못 가져요. 땅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요. 그런데 밖에 외국에 나가서 디아스포라로 살 때 땅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뭐에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지금 백화점이 누구 소유입니까? 유대인들의 소유입니다. 최고 지금 보석을 감정하는 보석상의 거의 80% 이상이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장사에는 기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이들은 자기들이 재능을 하나님 시련 안에서 극복을 했는 거라고 하는 거죠.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보통 외국어를 기본으로 한 2-3개 정도는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가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살면은 그 나라 말에 익숙해야 되잖아요. 언어를 많이 한다는 것은요, 인간이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타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자기들은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시련이 와 있습니까? 시련이 와 있다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복을 주심으로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시련을 주시는 거고, 그 시련 속에서 누가 있어야지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있어야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누가 있어야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시련을 극복 못해요. 단 문제는 뭔가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면 기쁨을 일으킵니다. 기쁨을. 내가 지금 당장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여러 가지 많이 삼을 수도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처럼 종교 열매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를 파견하기 전에 미리 제자의 조건을 3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의 조건 첫째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목적이 계산적입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하시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처럼 자기도 설교를 해가지고 남들 앞에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나 집이 있는데 내에게는 인자에게는 누울 곳이 없다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갑니다. 그래서 제자의 조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였어요. 제자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이야기하니까 집에 가서 장례 지내고 오겠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이런 죽은 사람한테 맡기고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런 긴급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선으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 이야기의 조건을 걸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아버지한테 가서 가족한테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에 관심을 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만 오로지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사람을 70명을 지금 뽑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70인 제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0인 제자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70개국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전 세계 인구가 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0인이라는 의미 자체는 전 세계 이방 민족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으로 누가복음이면 지금 이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이면은 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유태인들한테 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12지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12사도 파견한 것도 한번 나오고 지금 70인 파견한 것도 한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어느 곳에 파견했느냐?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가시지 못하는 곳에 이 사람들을 지금 파견했습니다. 둘씩 짝지가 파견했습니다. 왜? 정인 삼기 위해서. 또 왜? 서로 힘이 되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쟁기를 끌 때 두 마리 서로 쟁기를 끌 때 결의소라고 이야기하죠. 한 마리 우측에 있는 소를 안소라 그럽니다. 안소는 일을 잘하고 힘이 센 소를 하고 바깥소 마라소라 그럽니다. 바깥쪽의 소는 왼쪽 소는 일을 좀 못하더라도 일을 배우는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보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부탁하신 게 있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보냈습니다. 목숨까지도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전대나 배낭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속히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다가 좌도 옆도 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갔다가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하셨는가?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평안입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사람들을 불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평안을 선포할 때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것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이 안 받아들인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지금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70인이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기뻐하면서 돌아왔답니다. 왜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본문을 보면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 말 자세히 보면요. 뭐에 지금 중점을 제자들은 삼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포인트를 찍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이 자기들한테 우리들한테 항복하나이다 이렇게 중점을 찍는 거예요? 방점을 찍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항복하던 것을 기뻐가지고 돌아왔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거 두 부를 구분해야 돼요. 은사자들이 지금 쉽게 혼돈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주신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병이 나간다는 거죠. 은사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도 은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가짜 은사죠. 그렇게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은사는 있고 성령이 없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중요한 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뻐했다는데 이 기뻐했다는 것은 뒤에 예수님이 기뻐한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한 거는 정말 심령을 다해서 영적으로 기뻐한 게 성령 안에서 기뻐한 게 나오고요. 지금 제자들이 기뻐한 거는 육적으로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제자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의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우리가 해석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다루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에 계시록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시점은 지금 이 시점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7년 대환란 직전에 사탄이 미가엘 천사에게 패배를 당해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짐승과 결합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귀신의 세력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귀신의 세력이 적어지니까 하늘에 있는 영계에 있는 귀신들이 이청천에 있는 귀신들이 사탄 마귀들이 내려와서 도와주는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마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 구조. 사탄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청천에 있어요. 사탄, 우리가 사탄이라고 해요.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개들이 이청천에 있어요. 걔들이 지금 총 마귀들, 총 귀신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통제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청천에서는 영계라고 이야기하죠. 1청천에 하나님 계세요. 3청천에 하나님 계시고 3청천에 그리고 하나님 계시고 그 바로 밑에 영계입니다. 영계는 어떤 마귀들이 있고 거기에 미가엘 천사하고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3청천이 1청천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면은 2청천에 지금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고요. 마귀의 졸개들 3분의 2가 거기 있습니다. 아직까지 언제 떨어진다고요? 계시록에 나오듯이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지금 계속 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자들입니다. 근데 지상에도 내려와 있는 애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이 마귀도 서열이 있습니다.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통상적으로 통치자들은 한 나라에 있는 귀신들을 대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권세들은 그거보다 큰 범위, 나라보다 큰 범위,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전체, 전 세계 우주를, 전 세계를 통과하는 그 마귀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의 나라에 있는 마귀는 그 세 가지 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더러운 귀신들 나옵니다. 마귀들이 일부 중에서 아주 하급적인 마귀라고 성경에는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하에 무저경에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언제 올라와요? 황충제한 때 7년 대환란 중간에 올라오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짐승들이 있고 지상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악의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제일 위에 2층천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누가 통치를 해요? 마귀 세력은 누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사탄, 마귀, 2층천에는 얘가 지금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상에 있는 마귀 귀신들의 부대가 70인 제자들로 통해서 그 세력을 잃어보니까 영계에 있는 애들이 도와주러 내려왔다고 보심이 맞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기뻐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 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제자들을 결코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나갈 때, 12제자를 파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70인 제자에게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파견할 때 분명히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70인 제자가 그렇게 사탄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절대로 해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쁨이 있는데 인간적인 기쁨이 있어요. 인간적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서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최고 먼저 기뻐해야 될 게, 뭐를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는데 능력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은사 이야기했죠. 은사는 꼭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도 치고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도 아니하고 손을 얹은즉
앓는 자에게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꼴은 아닙니다. 믿는 자가 100%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성령 안에서 기쁨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전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원받은 자는요, 먼저 누가 나의 왕인지를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왕이 누구예요? 물질이고요, 왕이 명예고요, 내 세계에 있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왕을 누구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박해 중에서도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자기 형상을 딴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30m 정도 됐답니다. 굉장히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법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만한 믿음이, 이만한 결단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결단 없이는 이런 이야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질 때 7배나 풀무불 높이를 올렸다고 이야기해요. 보통보다, 평소보다 올려놓은 높이에다가 던지는 사람이 던질 때 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워낙 뜨거워서. 근데 이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신들의 아들인 듯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고 마지막 이들이 어떻게 나왔을 때 죽지 않고 나왔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옷에 타는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보호해 주셨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귀찮게 한다고 몇 번을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었더니만 이 귀신의, 이 여자의, 점치는 여자의 주인 되는 사람이 돈을 이제 못 벌잖아요. 점치는 자가 옳게 본정신을 차렸으니까 이들을 고발해가지고 이들이 잡혀가가지고 깊은 옥중에 갇혔습니다. 옥중에 잡혔는데 이들이 그 옥중에서 뭘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게 이 확신은 있었기 때문에 이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다 풀렸대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를 구원한 사건이 나오죠. 간수의 그 집안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우리가 믿는 표시를 잘 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믿느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테스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인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지, 그러면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울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건데 뭘 걱정해요? 집에 쌀이 없는데? 걱정해야죠.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면 밖에 나가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면 그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절망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유명한 절이죠. 무화과 나무에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신앙이 돈독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창조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놓치는 게 많습니다. 어떤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그 의무감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놓치고 즐거워하는 것도 놓치고 성령 안에서 하는 걸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말라는 거죠. 구원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첫 번째 기쁨이 구원받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고요. 두 번째 기쁨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알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알겠어요? 영원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도 오늘 설교하는 이 순간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 이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껴야 돼요. 그 기쁨을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안다는 것에 한번 원어를 보면요 기노스코라고 헬라어로 썼는데 이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이 누구다 이거 안다는 거 아니에요. 경험하고 깊이 사귀고 이런 관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나와요. 이 야다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동침하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은요 부부관계는 거의 다 압니다. 100%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처럼 사랑관계가 부부관계처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그 깊숙한 내막까지 알고 있는 게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지금 어떤 방법으로? 기도로서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골방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골방의 기쁨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골방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다니엘이 왜 죽인다고 이야기하는데도 2층에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은 100% 다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두 번째 말씀을 알아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한 권의 말씀 안에서 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즐거움을 기쁨을 느끼신 분 있습니까? 느껴보셨습니까? 활자가 살아가지고 막 내 눈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받아보셨어요? 이 내 혼과 영과 육을 자르고 골수와 관절을 자르는 쪼개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요 이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못해요.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자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십니다.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하십니다. 이 예배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형식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예배가 의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의무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죠.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형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뭘로 들어와 계셔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예배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왕인데 나의 구원자인데 창조주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거의 근성근성 예배 드리겠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정말 영과 혼과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외하는 단계가 됩니다. 경외가 어떤 겁니까? 무서워 떠는 게 아닙니다.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지만은 그 떨림 속에서 기쁨을 가지는 게 경외예요. 그런 식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사 중요합니다. 은사도 중요합니다. 은사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전파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부 다 기적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은사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신유연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전파될 때 사용되라고 지금 주셨는 거지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랑. 성령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를 십자가에 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 죄를 부속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사랑을 하면은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게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안 받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성령 받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으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런 사랑을 주는 것도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남을 간섭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겁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인간 이상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사랑을 받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랑은 뭐라고요? 기본이 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맞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드는 그 사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의 사랑은 줬는 게 있으면 받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불쌍해져야 돼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요, 사랑은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면서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 의미 없이 창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섭리를 인간이 만들어 갈 수 없어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질타하면은 인간은 어떤 욕심이 있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걸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영원히 안 되면은, 영원히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은 영원히 안 되게 만들 줄 아네요. 언젠가는 돌아오시게 만들면 그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사랑은요,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사랑은요, 기다려야 되고요. 사랑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런 그 안에서 기쁨이 느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표징이 난다고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고 시인하는 사람이고, 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성령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도 누리시고요, 매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뭔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으면 뭐예요? 기노스코, 야다,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은 영적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서까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고, 저희를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저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목적과 저희 이권과 저희 자랑과 저희의 사랑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저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저희는 약하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면은 그와 같은 힘을 주시고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 줄 아오니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게 성령이 함께해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